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13장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네 가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가라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다가 또 이제 오늘은 이제 겨자씨와 또 누룩에 대해서 그게 천국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는 그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천국 사람인데도 이 땅에서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 날 골라내려고 그런다. 만약에 믿지 않는 니만 놔두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놔두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밉지만은 가라지를 살려놓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라지가 없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라지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이 겨자씨가 아주 작는데 이것이 크게 되면은 풀보다 더 1년 한 해살이 풀이긴 하지만은 이게 자라면은 키가 2m 이상 크기 때문에 새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그게 퍼지면은 엄청 크게 된 이제 빵을 만들 때 그렇게 큰 것처럼 그렇게 된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콧바람 불면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놓고 성경책 사이에다 놓고 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찾다가 콧바람 때문에 날아가고 없어서 다른 사람은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는 미국 영어로 번역할 때는 머스타드로 번역을 했고 중국어로는 갓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고추냉이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종류가 다른 것 같고 씨는 거의 비슷합니다. 갓씨라고 해서 무씨보다도 더 작은 그 배추 씨는 좀 크고 무 씨는 좀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 게 이제 이 겨자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비유로 이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누룩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런데 서말이라면 한 마리 말통에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서말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그게 부풀어서 빵이 된다면 뭐 우리가 그 앞에 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게 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트죠. 이스트인데 그 효모균이죠. 근데 이 곰팡이균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놔두면 드라이 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술 담그기 위해서 이제 술약 사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술약 주세요 이러면 종이에다 조금 이렇게 싸줍니다. 약
저어줄 때 싸주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주는데, 네모난 종이에, 하얀 종이에다가 술약을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지줄까? 그러면 한 숟가락 퍼줄 때도 있고 있는데, 그때 그 이스트는 색깔은 똑같이 이 아이보리색이 나면서 그 좁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걸 사다가 엄마 갖다 주면 이제 엄마가 이제 술약이라고 해서 그걸 넣고 술을 담그는 걸 이제 많이 봤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당분을 알코올로 발효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빵들을 부풀게 하는 그런 거죠. 그 포도에는 껍질에 뭐 이게 아주 천연적으로 이제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품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이게 이스트입니다. 그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그래서 누룩에 비교하면은 뭐 1000배가 넘을 정도로 누룩에 비하면 그 빵이 커지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안 됐는데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스트가 되는 거죠. 술약이 그 누룩이 되는 거죠. 그 누룩이 그냥 아무 데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큰 그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꺼져가는 등불 같이 보여도 그것이 다른 등불을 불을 붙일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을 꺼버리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꺼져가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그건 절대로 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름도 적게 먹고 그대로 놔두면 다음 불을 켤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게 꺼져가는 불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데, 도가 아니라 를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은 절대로 안 끕니다.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성한 갈대는 배에다가 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상한 갈대는 손대지 않고 그냥 둡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꺼져가는 불은 끕니다. 왜냐하면 밝지도 않고 기름만 낭비한다고 꺼버리는데, 사실은 그 꺼져가는 불은 뭐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켤 때는 그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다고 없애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사람 안 모인다고 학과 폐쇄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병들었으니 죽을 준비를 해라,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폐과시킬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 오히려 잘 나가는 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이제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5절에 이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런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전부 성경에 있는 말이지 성경 없는 것을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다른 글에는 이사야 글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글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내가 감추어졌던 것을 비유로 드러내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아삽의 시였는데 그런 이제 그를 이용해서 똑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못 알아들었고
비유로 설명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목적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빈익빈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부익부고, 세 번째 목적은 말씀 성취고 이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 빈익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 백성에게 아무리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도록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익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정된 자들만 비유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말이었군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화를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유가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앞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도 또 질문합니다. 그 가라지 비유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그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또 해달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시간이 나니까 뭐 무리들 많은 데서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 있었다는 뜻이냐 하면, 이게 배 위에서 설교한 게 13절입니다. 그게 해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사이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또 병을 고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 말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집에 자주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집이 없다고 그랬고, 베드로 집에서 장모를 고친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주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가 나왔던 집은 지금 복원해놨습니다. 그 틀을. 그리고 그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 해변가가 있는데, 거기서 배 위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앉아서 설교를 했는 게 이 13절 말씀이고, 오늘 이제 집에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36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배 위에서 말을 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특히 동해 안에 사는 사람은 파도 소리 때문에 그게 되냐 이런데, 갈릴리 바다는 조용합니다. 민물 바다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이드 얘기를 들으면 이 따뜻한 봄이 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저기 헬몬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면 목소리가 마치 이 오페라 하우스처럼 소리가 울려서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마 저녁 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라지 비유를 다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이제 밭에다가 쭉 뿌려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자는 사이에 와가지고 뿌리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를 잠시 놓거나 기도했는데도 그 효력이 하루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야 되니까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운전해도 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은 가다가 자야 됩니다. 특히 그 노령 운전사는 자주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뿌리고 갔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분, 스피커죠. 그리고 38절에 그 밭은 세상이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 여위에 이제 보면 11장 27절에 얘기했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믿음으로 알죠. 누가 얘기해 줬냐? 내가 알죠. 그건 네 혼자잖아. 그건 내 혼자죠. 내하고 하나님하고 둘 사람의 문제지. 니는 예수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냐? 그럼 똑같이 악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도 사탄이고 그 뿌려져 가지고 가라지처럼 자라는 것도 사탄이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심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꾼이 이제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 그 일꾼이고 그 일꾼들에게 뽑지 마라.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냥 살려둡니까? 그래. 왜 살려둡니까? 그럼 나도 나쁜 짓을 할래요. 안 된다. 이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거예요? 가를 죽이면 니도 죽여야 된다. 가를 뽑으면 니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를 니 때문에 살려놓는 거다. 만약에 내가 정의를 발휘해서 죽여버리면 니도 따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니가 참아라. 그리고 너는 가라지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왜 내가 저런 못되게 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월급 받고 동일하게 자식 낳고 마누라 데리고 삽니까? 저는 좀 나쁜 짓을 하면 마누라가 죽든지 뭐 직장에 쫓겨나든지 그래야지 저 사람이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높이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라면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날 내가 골라내겠다. 내가 골라내겠다 하면서 누구를 보내요? 추수꾼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까지는 가라지하고 그 가라지는 이게 조의 비슷한 게 이제 가라지인데 원래 번역하려면 이제 독보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가라지를 지옥불에 보내는 날, 그 인자가 사역하는 날,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은 날, 그날에 이제 딱 두 가지로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두 가지를 이제 결정하는 날이 온다는 마지막 날 끝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1절에 보면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렇게 적어놨는데 심판대 앞에 넘어지는 사람, 그 나라는 천국 앞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 천국에서 모든은 빼놓고 우선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심판대 앞에 못 섭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냥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옮기는 사람이 그냥 옮겨가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네가 그 앞에 서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다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판결이 나려고 하면 판결 나기 직전에 죄 지은 사람은 덜덜덜 떨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심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누가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심판날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렇게 그 날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했으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이 없게 하고, 이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을 해방하고 믿음을 방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도록 만들어놨는데 안 믿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이걸 읽어보면, 아, 불법을 행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불법 유턴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불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하고 또 그 영혼을 아주 저주를 하고 해방을 해서 지옥에 가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압니까? 잘할 때는 몰라요.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 보고 가라지라고 하면 자기가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니는 참 신앙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판단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근데 오해할 수는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날에 가면 니 한계가 없다. 난 너를 모른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물을 주었다. 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줬습니까? 니 그 어린 아이에게 물 줬잖아. 그게 나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알지 못해요. 마지막 날에 가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43절에 나옵니다. 42절에는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갈 사람은. 근데 거기서 울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울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사람은 태우는 게 아니라 울고 있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불이 계속 타고 뜨거워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죽여달라 해도 안 죽여줘요. 지금 계속 태우면 죽지 그게 언제까지 사나? 그러지만 아플 때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제발 내 고통을 끊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죽이는 거 가지고 성이 안 찰 때는 하나씩 고통스럽게 해서 죽입니다. 그 아주 나쁜 거지만 어쨌든 빨리 안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계속 타면서 안 죽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산다고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죽을 때 다 그렇게 죽는다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시시한 종교적인 차원의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영원히 그런 일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땅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을 받지만 세례 요한은 못 받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3절에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43절 읽어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나는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면 밑줄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기다리는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반드시 오는 그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때고 우리는 지금 그때가 왔습니까? 예수 지금 그때 아직도 안 오는 거 예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의 의인들은 이랬는데 이 의인들은 뭘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의인입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남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행위를 아주 못되게 했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 나라는 니 가는 나라 따로 있고 내 가는 나라 따로 있나?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아버지 나라는 뭘까요? 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아버지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르다는 게 어디 있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같은 아버지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다르게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교회 나가고 똑같이 11조 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다른 게 없고 잘 때 같이 자고 이랬으면 같이 가겠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맞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럼 한 사람이 가는 거는 자기 아버지 나라로 간 거고 한 사람이 남겠네 이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못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아버지 집에 간다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간다. 남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지 네의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는데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야지 잘 나간다. 그러면 잘 나간다 하는 것은 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누구나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가 끝나면 서로 모여가지고 그게 말이 맞나? 네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야. 그러면 니도 아니라 한 거 보니까 나도 아니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4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어려워야 돼요. 병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교회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그렇게 어려워야 그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 했는데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이 해와 같지요. 그런데 그게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이죠. 뭐가 좋겠어요? 술 먹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면 얼떨떨하면 더 기분 나쁘고 술 깰 때는 더 골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것을 믿고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